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집사님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희들을 가르치셔서 고집세고 죄악으로 범벅이 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미련하고 부족한 종이오니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고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올리는 것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줍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영적인 경험으로서 그것이 흔들리거나 또는 그것이 변색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먼데 한 번도 예수를 제대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다 타종교에서 왔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었는데요, 나는 무신론자였는데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에 빠진 종교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 자기만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구원론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에 오래 다니시던 보살이었습니다. 할머니인데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시게 되었어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저 가운데 서서 먼저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그 절에 다니면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는 그 무속인이었다가 예수 영접한 분이 계셨는데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귀신을 섬겼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나온답니다. 늘 그렇게 섬겼거든요, 귀신을. 그리고 왜 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와요, 새벽에? 좀 무서워요, 약간. 그분이 이렇게 하얀 옷을 쫙 입고 그분 세례 받을 때 하얀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독교 작가로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이 좋은 게 많은데 이분이 벌목공에 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버지가 벌목공이에요. 숲속에 들어가서 큰 나무들을 베어내는 그런 유명한 벌목공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도 벌목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들은 숲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한답니다.
유령이 살고 있대나 귀신이 살고 있대나 그래서 숲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전히 벌목공은 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이 오랜 세월 목에 둘렀던 목도리를 아들의 목에 걸어주면서 용기를 줍니다. 아들아, 유령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가 이 목도리를 매면 이 아빠가 그동안 숲속에서 지냈던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목도리를 메고 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해요. 나 벌목공이야. 나 벌목공이야. 그런데 한 번도 숲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베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도리 때문에 본인은 벌목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너희도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목도리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우리 조상은 대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역입니다. 8절 상반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두 단어가 우리 눈에 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란 말 많이 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가 그런 말 들으면 용기가 나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또는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새로운 걸 깨닫게 됐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은혜 받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것. 나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나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죄값대로 처리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은 것, 그런 행위를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 나폴레옹에 관계된 얘기들이 많은데요, 한 병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답니다.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이제 사형 날짜가 하루 이틀 다가옵니다. 내일이면 총살을 당해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폴레옹은 거절하죠. 그놈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들 잘못한 거 맞습니다. 죽어 마땅한 것 맞습니다. 만약에 용서받아야 할 근거가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겠죠. 그건 은혜가 아니겠죠. 여러분,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 범죄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오늘 집사님 특송하는데 3부 예배 때 세 번째 듣는 찬양인데 저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오래 살지 않았지만 지난 저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하나님, 진짜 저 쓸데없는 자였는데 제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나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고 구원에 대하여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들, 아무리 3000번 절을 한다고 한들,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보려고 한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누군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 바다에 빠진 피해자와 같습니다. 재난자와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수영을 아무리 잘한들 망망대해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며칠씩 수영해서 육지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력을 해보겠죠. 그러나 결국 그는 힘이 빠져서 바다에서 죽을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조대가 와야 합니다. 헬리콥터가 오든지 구명정이 오든지 배가 오든지 바깥에서부터 와야 돼요. 바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는 법적 용어입니다.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 그래서 그를 석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에게 허물이 많은데 왜 나한테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 설명할 때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장로님에게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는데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매일 마음속으로 괴롭습니다. 갚아야 되는데 실제로 빌린 거 아니니까 돈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저 장로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1억을 갚아줬어요. 그럼 내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대신 갚았으니까. 그 사실을 내가 알면 부담감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만날 때마다 떳떳해요. 돈 갚았으니까. 물론 내가 갚지는 않았지, 누군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내 부채는 해결된 거거든요.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아들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부터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 못한다. 내가 뭘 했어야죠. 내가 뭘 했어야지 내가 자랑하죠. 나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제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는 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능력 없는데, 나는 별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믿습니다. 왜 그 습자에다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그 오래 하면은 더 잘 믿어지나요?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도저히 안 믿어져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믿습니다. 물어봅니다. 뭘 믿는데요? 아무튼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당신이 뭘 믿는지 좀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뭐 하는 행위다? 받아들이는 행위다. 나는 그거를 받아들인다. 아멘.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전적인 우리 몫입니다. 내가 내 아들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내 엄마 아버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친구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전적인 내 몫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에 있는 특별한 계단입니다. 28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 로마로 옮겨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당을 지었는데, 이게 무슨 계단이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처형당할 때 마지막으로 오르셨던 계단이라는 거예요. 아주 성스러운 계단이라 이거를 뜯어가지고 로마에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괜찮다. 그런 계단이야? 대단하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로만 카톨릭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루터가 500년 전에 어렵게 로마 순례를 하게 되고 이 계단을 입맞추면서 하나하나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올라가면 구원받는지, 구원받는다고 했지. 이거 올라가면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고 했지.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도 이 계단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루터가 올라가요. 28개를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해?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거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이 이런 행위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십자가의 그 일들을, 구원의 사역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7년 뒤에 그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내가 아멘하고, 자격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간이 망가져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참 미안하지만 당신은 3개월을 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당신 3개월을 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생간을, 건강한 간을 기증한다면 간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당신이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간 이식 수술 아무 병원이나 못하죠. 아무 의사나 못하죠. 이게 다 특별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간을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됩니다. 의사가 이제 수술 동의서를 내밀면서 여기에 사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나오게 되고, 이제 퇴원해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건강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까? 본인이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다시 살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간을 기증하고, 의료진들이 수술을 잘해주고, 간호사들이 보살펴주고, 가족들이 지극정석 간호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건강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지, 수술 동의서에 내가 사인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사인한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이것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임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산에다가 만들어라.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노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낄낄낄 웃으면서 야유했습니다. 조소를 보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미친 거 아니냐? 무슨 비가 오느냐? 왜 배는 산에다가 만드느냐?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삶으로 반응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 구원받는 방법은 방주를 만들고 타는 것밖에는 없다. 그는 그의 전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그 헌신의 최대의 수혜자는 본인 자신이었죠. 그의 가족이 탔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헌신의 수혜자는 바로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10,000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시겠습니까? 헌금의 액수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보여준 삶에 불과한 겁니다.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멱살 잡아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놀라운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미래로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으로 계속 증명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30년 믿었으면, 예수 50년 믿었으면, 평생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어지죠? 왜 그렇게 무서워지죠? 왜 그렇게 독해지죠? 도대체 30년 예수 믿은 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죽으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거 지금부터 가지고 그것만 죽을 때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티켓 받았으면 티켓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가슴이 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입니다. 달고 다른 신앙인처럼 믿음 생활하지 말고 이것이 계속 감격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왜 구원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알량한 우리의 헌신, 알량한 우리의 아버지 공적을 내놓겠습니까? 철저히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빛과 소금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